할렐루야. 오늘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마시고, 가실 때 떡 가지고 가세요. 떡 드시고 가세요. 또 오늘도 주님의 음성과 주님 주시는 응답받고 꼭 주님 만나고 돌아가시는 오늘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 6개월 전 2023년, 24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영신 예배 때 2024년도를 맞는 첫 영신 예배 첫 시간에 드렸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본문을 가지고 바로 그때 선포했던 제목이 이겁니다. 비전 1412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비전에 대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하셨는데, 믿음의 실상과 증거를 그냥 저희 눈앞에 확 하고 들이미셨습니다. 어찌 보면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너무 일찍 이라는 생각도 들고 급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 맞다면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최적의 때고 최적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비전 1412 여러분들 성경에도 붙여놓으셨고 아마 여러분들 핸드폰에도 저도 붙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가면서 이 비전이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 비전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교회에서만 쓰는 건 아닙니다. 회사에서도 쓰고 학교에서도 쓰고 모든 공동체가 다 비전이라는 말을 쓰는데, 근데 우리 교회 또 우리 신앙인들이 쓰는 비전은 바깥에서 쓰는 비전이란 개념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비전이라고 우리의 입에 비전을 올렸을 때 그 가지고 있는 무게감을 여러분들이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이 비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성경 구절, 그 대표적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래서 여기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했을 때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 근데 이게 영어로 말하면 see visions입니다. 비전을 본다. 이 환상이 뭡니까? 비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이 각 세대별로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청년들 있죠. 젊은 청년들은 환상을, 비전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꾼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예언과 그리고 비전과 꿈은 사실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우리가 찬양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뭐죠? 나의 비전이 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된다.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은 하나님의 꿈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 곧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비전의 출처와 근원지가 어디냐는 겁니다. 비전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비전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굳이 여기에서 자녀들과 젊은이들과 노인들을 구분한 것은 성령은 모든 세대, 남녀노소 모든 세대에게 성령은 임하시는 것이고 구별이 없음을 그냥 나타내기 위해서 아마 세대를 구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비전, 이 모든 출처는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요. 그렇다면 그 비전, 우리가 비전 1412라고 선포했을 때 이 비전은 담임 목사인 가계한 목사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다.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면 이 비전을 누가 성취하신다?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는 겁니다. 세상의 비전은요, 회사의 비전은 누구의 머리에 나와요? 회사의 CEO의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학교의 비전은 학교의 교장 선생님의 머리에서 나오는 거지만 우리 교회의 비전, 교회 공동체의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는 것이니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이 완성하신다. 그러면 그 이후에
주신 비전을 우리는 선포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도 결국은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이 비전이 말이죠, 때로는 금방 이루어질 것 같지만 그 비전이 몇십 년 혹은 몇백 년이 지나서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갑니다. 여러분,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그 땅이 멀어요, 가까워요? 여러분, 빨리 가면 며칠이면 가냐면 일주일이면 가고요, 시험시험 가면 보름이면 좋게 가는 거리예요. 그 빨리 가면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를 그들은 몇 년 만에 들어갔습니까? 40년 만에 들어갔습니다. 금방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그것은 엄청나게 딜레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입니다. 먼 얘기일 것 같고 아직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빠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산교회에 허락된 이 비전 1412의 성취는 후자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빨리 될 줄 몰랐고 이렇게 빠르게 진행될 줄 저도 몰랐습니다. 결국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에 보면 6번째, 7번째 보면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산교회가 그리고 저 비전 센터가 이 정림동의 랜드마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7번째 제목은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주신 이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이 정림동이 이 대전에 사는 사람들이, 특별히 서구든 대전에 사는 사람들이 오고 싶은 동네가 되게 하시고 이 정림동을 아이들을 보내고 싶은, 지금은 정림초등학교가 부족해서 수미초등학교를 만들었다가 수미초등학교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문 닫아도 충분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꾸로 어쨌든 간 아이들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 하나님, 이 땅에 사람들이 오고 싶은 동네, 살고 싶은 동네가 되게 하옵소서. 역시 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우리는 지금 비전센터라고 하는 저 땅만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하나를 보고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10가지, 100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뭐냐?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주신 비전이고 우리가 그 비전을 채택을 했고 믿음으로 아멘 했으니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은 모르지만 아마 크고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저 땅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 땅 크지 않아요. 저는 많은 걸 하고 싶어요. 몇천 평이 있어 부족한 꿈이 있어요. 그러나 117평이에요. 응? 그걸 뭐라고 그래? 건폐율 60%, 용적률 200%. 무슨 얘기냐면 70평짜리 3층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몇천 평짜리, 제 꿈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규모에 맞게 주셨겠죠.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생각도 못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을 예비하셨고 그것을 우리는 시도하고 있고 그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기회를 통해서 더 큰 비전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번에 어제 어느 모임에서 얘기를 나누는데 어느 권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들, 계약을 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비밀리에 할 수밖에 없었던, 어디라고 얘기를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이해를 해 다음에 나눌 기회가 있을 거고요. 말씀드리죠. 왜냐하면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부평에서 어느 건물을 하나 살려고 제가 그걸 맡아서 했는데 원수는 안에 있더라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교인 중에 하나가 중간에 인터셉트를 했어요. 살려고 하는 그 건물을.
그리고 뺏겨버렸어. 그래서 그때 주신 지혜가 뭐냐면, 이게 조용히 해야 되는구나. 비밀리에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충분히 뭔가를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그냥 비밀리에 진행하는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이걸 오픈해 놓고 이제 계약합니다고 얘기했을 때 마음에 원망이 생기더래. 그럼 교회가 빚을 져야 되잖아. 교회가 뭐 지금 교인이 많은 것도 아니고, 교회가 뭐 재정이 뭐 넉넉한 것도 아니고 거의 바닥인데 이걸 어떻게 하나, 원망이 생기시더래요. 근데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기쁨을 주시더래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원망과 불평일 수밖에 없어. 근데 그 눈이 바뀌면 똑같은 걸 보는데도 하나님의 마음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뭘로 보이는 거예요?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가슴 벅참이 생기는 거예요.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상반절 읽지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산지를 주셨습니다. 대전지 서구 정림동 10번 길 13번지, 번지수로는 670번지, 386.8평방미터, 약 117평, 제2종 주거지역으로 근로생활시설로 등록되어 있고, 그리고 건축할 수 있는 그러한 용량은 건폐율 60%. 여러분 건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건폐율 60%면 최고입니다. 가장 최고치를 받은 겁니다. 건폐율 60%, 용적률 200%, 70평짜리 3층을 올릴 수 있는, 이게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땅. 그래서 이 건축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선호하는 땅이래요. 건물을 세우기에 가장 좋은 땅이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리고 뭐 건물이 뭐가 있어? 껍데기밖에 없잖아. 저기 건물이 서 있으면 우리 못 삽니다. 도전도 못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주변에 이제 지인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교회를 둘러보면서 가장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와, 성산교회는 이 공원이 성산교회 앞마당이네요. 그래요. 우리의 선교적인 비전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제가 하나님 주신 비전, 여러 가지 비전들, 뭐 다 오픈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쫄려서 다 듣지도 못해. 그런 어떤 비전으로 봤을 때, 이제는 이 공원의 한쪽을 전부 다 성산교회가 점령하게 됩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적의 장소를 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최적의 때에 주셨습니다. 어떤 분 그런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너무 잃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6개월밖에 기도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2주 만에 그 계약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까? 급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6개월 기도했나요? 물어보죠. 우리가 6개월 기도했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40년을 기도한 거예요. 아셔야 됩니다. 우린 6개월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비전을 공식적으로 선포한 것이 6개월 된 것 뿐이지, 이미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은 40년 전에 있었어요. 그리고 40년 만에 우리는 그 땅을 이제 차지할 것이에요. 근데 기가 막힌 거예요. 어제 목자 모임을 하면서, 기도 모임을 하면서 저도 놀라운 소름 끼치는 사실을 발견한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몇 년 만에 들어갔어요? 40년 만에 들어갔죠? 지금 우리 교회가 몇 주년이에요? 40주년이에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사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 땅 내 땅인가요? 들어가자마자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됐나요? 아니지요.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을 몇 년을 하죠? 약 7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10년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제가 선포한 비전을 보시면, 우리가 40주년이지만 2034년 50주년에 하나님 저 땅에 비전 센터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이 도전은 10년짜리 계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했던 것처럼, 그 전쟁을 통해서 대가 지불을 하고 차지했던 것처럼, 우리는 10년을 선포합니다.
사실 7년을 하고 싶은데, 그러나 7년이지만 10년 후에는 건물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입니다. 이게 뭐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우연일은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40년을 기도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급한 게 아닙니다. 오늘 있는 것 없습니다. 재정이 없습니다. 뭐 물자가 없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실 줄로 믿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말씀 다시 온전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역시 갈렙도 그 산지는 어디였냐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을 차지하는데 가서 전쟁의 대가지불을 한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로 보면 가나안 정복 7년과 맞먹고 우리가 선포한 10년 비전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땅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헤브론, 그 산지는 말 그대로 산지입니다. 산입니다. 평평한 평지가 아닙니다. 험준한 산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수도가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이었나요? 아닙니다. 7년 반 동안은 예루살렘이 아니어서 7년 반 후에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천거합니다. 그런데 7년 반 동안 다윗이 수도로 사용했던 그 땅, 그 성읍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오늘 갈렙이 차지한 이 헤브론입니다. 아무데나 수도를 정하지 않습니다. 요새입니다. 그 당시에는 적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요새화된 철옹성 같은 데를 수도를 합니다. 여리고성 같은 겁니다. 그걸 얼마나 정복하기 힘들었을까요? 또 한 가지 악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미 누가 살고 있었다고요? 아낙 자손입니다. 이 아낙 자손은 누구냐? 거인들입니다. 거인들. 이 이스라엘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정탐꾼을 보내자냐 12명을 40일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 10명이 불평을 하잖아요. 안 됩니다. 저 땅은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있어요. 저 땅에 가면 저 사는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와 같습니다. 메뚜기와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아낙 자손을 본 겁니다. 거인들을 본 겁니다. 거인들 앞에 보니까 진짜 하긴 메뚜기 같은 거예요. 마치 골리앗 앞에 다윗 같은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어요. 거인을 이겼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죠. 결국 그 땅을 차지를 하지요. 그 땅을 정복하지요. 우리 14절 15절 말씀.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정복하게 되는데, 그런데 갈렙이 그 땅을 혼자 정복했나요? 그럴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제 이 갈렙이 여호수아로부터 그 땅을 허락을 받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갈렙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면 축복 기도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갈렙이 그 땅을 여호수아로부터 허락을 받았다는 것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누구로부터 그 땅을 허락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허락받았다는 거예요. 그 즉시 갈렙은 주저하지 않고 그 땅으로 치고 올라갑니다. 그게 어디냐? 그게 15장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5장. 그 15장 14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즈미를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기럇 세벨인 드빌, 이 드빌을 치는 데 있어서 갈렙도 올라갔지만 이 갈렙과 함께 갈렙을 도와준 동역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비전의 사람 곁에는 비전의 사람이 붙고요, 믿음의 사람 곁에는 믿음의 사람이 붙어요. 반대로 원망의 사람 곁에는 원망의 사람이 붙고요, 불평하는 사람 곁에는 불평하는 사람이 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유유상종이에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사람과 교제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친구 따라 어디 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것이 정말 기뻐서 강남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친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갈렙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기가 막힌 것은 비전의 사람 곁에 비전의 사람에 붙었고, 믿음의 사람 곁에 믿음의 사람에 붙었고, 함께 동역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누구냐? 우리 16절 읽을게요.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이 이 드비를 치려고 할 때에 묻습니다. 누가 올라가야 되겠는가? 누가 나를 도와주겠는가? 그때 혜성과 같이 나타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온니엘입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의 아내로 주었더라. 결국 사위가 되었죠. 사위가 될 만한 사람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같은 비전을 공유하고 같은 결단을 가지고 같은 믿음을 가진, 여러분 기드온과 300용사 아시죠? 처음엔 32,000명이 모였어요. 32,000명 중에 하나님은 몇 명을 선발하시죠? 300명이요. 3,200명도 아니고요. 몇 명이요? 32,000 가지고도 부족한데 300명이요. 왜 그랬을까요? 오직 누구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신을 기꺼이 헌신하는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 그들이 연합할 때 300명은 30만 300만을 무찌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게 돼요. 왜요? 그 가운데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서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주장이 다를 수도 있지만 하나가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다 내려놓고 같이 가는 게, 그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아멘이에요? 말씀드렸죠. 이 비전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맞습니까? 기쁨으로 아멘 하십니까? 그럼 다른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그냥 가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될 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100명이라고요? 숫자, 우리가 어떤 100명이 저희 일을 하냐고요? 아니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헌신된 소수, 아멘이에요? 일치 단결된 소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성산교회 저력을 보았어요. 당장 우리가 딱 결정해놓고 기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이제 계약을 하자. 이 기획위원회에서 다 오케이 했어요. 그러면 이제 계약을 하는데 사실 일주일 남겨놓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2주 후에 또 계약을 했지만 계약금을 준비해야 돼. 7억에 10%면 얼마예요? 7천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2주 만에 7천을 정확하게 채워주셨어요. 또 돈 내기 나고 나니까 또 아멘이 짝지 또. 몇 명도 아니에요. 8명인가 9명.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에요. 규모가 아니에요. 우리가 산성교회처럼 뭐 저 몇천 명 모이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게 시작인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무엇도 두려움이 없이 할 수 있는 저력이 생기는 거야. 그것이 저는 하나님의 또한 뜻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14절 읽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크고 견고한 요새, 그리고 아낙 거인 족속들. 그러나 마침내 갈렙은 그 땅을 점령하죠. 누가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셔? 갈렙을 통해 일하셨어. 믿음의 사람, 도전의 사람.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알기로 우리 성산교회가 지난 40년 동안 지나오면서 여러 차례 일어났던 이 토지 매입이나 그런 계획들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 됐죠. 그리고 재정도 넉넉할 때가 있었던 걸로, 교인들 또한 300명 모였던 적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걸 압니다.
근데 시도하지 않은 거죠. 죄송하지만 시도하지 않은 거죠. 물론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도 되겠습니다. 우리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의 말이 다시 한번 새겨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반응해야 됩니다. 믿음에 반응해야 됩니다. 기도했으니까 됐다고요? 아니요. 기도가 무슨 나의 책임을 다한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돼요. 기도한 사람은 반드시 시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엎드려 기도했다고요? 아니요. 일어나 전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시도하는 거죠. 이 아름다운 시도를 저는 우리 중직자들에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보니까요, 믿음이 제일 없는 사람이 저예요. 솔직히 두려웠어요. 많이 두렵고 계속 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에게 계속 사인을 주셨어요. 사람을 보내시기도 하고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에게 사인을 계속 주셨어요. 근데 결정적인 건 뭐냐?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기회견들, 장로님들과 우리 기회견들이 노했으면 못하죠. 근데 우리 중직자들이 믿음이 저보다 좋아요. 우리 성산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제일 믿음이 없는 게 저라니까요. 감사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할 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더 큰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잘못 갈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왜 실패를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실패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셔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마음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죠? 부족하지만 저도 하나님 사랑해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잘못 갈 수도 있고요, 헛발을 디딜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돌아가게는 할 수 있지만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합력의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크고 놀라운 일을 저는 성산교회의 이 아름다운 시도 속에서 행하고 계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이 비전 142 꿈당으로 기도하면서 하나의 단어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 단어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갈렙의 믿음이었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믿음이고 또 오늘 우리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14장 12절 후반절 읽어보죠.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내리라. 조건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성산교회 함께 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끝난 거 아닙니까? 게임 끝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비전을 주셨어요? 누가 142의 비전을 주셨어요? 누가 시작하셨어요? 누가 끝내주세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환경이나 조건이나 재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목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듣도 못한, 듣보자 생각도 못한 일들을 행하셔요. 전 많이 봤어요. 제가 직접 경험했어요. 저도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죠? 까마귀를 보내주세요. 그 얘기 하자면 오늘 저녁까지 한번 해볼까? 저도 많은 간증이 있어요. 오늘 갑자기 전화가 와요. 내가 말씀 공부를 하고 싶은데 돈이 지금 한 160만 원이 필요해. 돈이 어딨어? 지금 몇천 원밖에 없는데. 근데 인도에서 전화가 와. 목사님, 돈 필요하세요? 어느 권사님, 이름만 아는 권사님 전화 왔어. 목사님, 제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보상받았는데 80만 원 이거 어디다 쓸까 하다 목사님 이름이 생각났어요. 두 분을 통해서 116명을 채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재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이렇게 빨리 될 줄도 저도 몰랐어요. 주인이 원래는 하나님 마음 주셔서 일단 타진을 해보려고 아주 조용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가 있어서 은밀하게 작업을 했어요. 부동산 한 곳에만 아주 조용히, 그것도 교회라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카페 만든다고 아주 조용히, 진짜 끝까지 그분은 몰랐어요. 내가 나타날 때까지 교회인 줄 몰랐어요. 그냥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 땅이 아닐 수도 있구나, 혹은 뭐 주셔도 오래 걸릴 수도, 뭐 좀 많이 걸리겠구나, 그러고 있는데 얼마 있다가 갑자기 연락이 왔어. 팔겠다는 거예요. 빨리 계약하자는 거예요. 아멘 하기 싫죠? 그죠? 그리고 원래 제시를 했는데 그것도 깎았어. 근데 그거를 주선을 했던 그 부동산 하시는 분이 집사님이신데, 저가 어느 친유교회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입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그냥 입 바른 소리로 했을까? 제가 7년 전에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리고 한 번 만났었는데, 7년 전에 한 번 만났었는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시느냐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죽이지 않습니다. 부도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어떤 간증이 일어날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 이제 실제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실제잖아요. 상상이 아니잖아요. 저 땅 우리 땅이에요. 정복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쫄지 마시고 가슴을 피세요. 이 땅 내 땅. 이사야서 43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사야 41장 10절 넘어가서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에 나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제 우리가 저 땅을 꿈땅이라 명명합니다. 아직은 비전의 땅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비전의 땅에 성산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대가 지불을 하고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의 전쟁이 필요하죠. 첫 번째는 기도의 전쟁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재정의 전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앞서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우리 4번 같이 읽어볼까요? 4번. 자, 4번 시작.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곧 사단의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하소서. 영적 전쟁입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성산교회는 승리합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지금껏 40년 동안 승리해왔던 것은 앞으로 승리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 성산교회는 뭐 하는 교회입니까?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새벽을 깨우십시오. 하나님, 제가 재정이 없습니다. 아니요. 기도의 재정을 쌓으십시오. 기도의 재정을 쌓으십시오. 그럼 내가 10,000원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10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물질의 재정을 모시마시고 기도의 재정을 쌓으세요. 더 깨어 기도하세요. 새벽에 채우세요. 그럼 되는 거예요. 경우의 수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백 수천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느냐? 기도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재정의 전쟁. 마찬가지예요. 이건 현실적인 문제인데, 우리 9번 기도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9번 시작. 오병이여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저는 이번에 이 과정을 쭉 진행되는 거 보면서 참, 우리 성산교회가 저력이 있구나. 아니죠. 뭐 솔직히 말하면 성산교회에 저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산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어떤 굉장히 큰 저의 간증과 또 도전이 되었어요. 여러분, 마지막 말씀 같이 나누고 끝냅니다. 요엘서 2장 23절입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땅을 만드신 하나님,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땅을 주신 하나님은
반드시 비를 준비하고 계셔요. 땅을 만드셨으니 당연히 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를 준비하고 계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돈이 없다고요? 재정이 없다고? 아니요. 기도의 재정을 쌓으시고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디어와 하나님이 주시는 헌신을 가지고 여러분 하시다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요. 내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놀라운 5,000명을 먹이시,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것도 어른들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아름다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 준비하신 비를 경험하고 궁극적으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실제로 피부로 경험하는 살아있는 아주 펄떡펄떡 뛰는 화로와 같이 그 믿음의 생생함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체험하는 우리 성산교회가 될지어다.